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생수를 만나는 시간, 만나를 먹는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아도니아의 그 세력들이 이제 숙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도니아의 종교적 그리고 군사적 뒷배가 되어 주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아비아달에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버지가 다윗이 환난 받을 때 모든 환난을 같이 받았다. 그게 근거죠.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굉장히 어려운 곤경 가운데에 그 다윗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고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때도 다윗을 끝까지 따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아비아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하고 그 대신에 이제 사독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다윗이 왕국을 세우면서부터 등장한 사람이고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사울 때부터 따라다니던 과거의 인사들이 이제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다라고도 또 다시 한번 말씀하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좋은 부분을 다 자기가 착복하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인 엘리가 그것을 듣고도 그들을 경계하거나 아니면 훈계하거나 그들을 파면시키거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행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에zer 손으로 이어진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가문을 이제 끝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솔로몬 때. 이 이야기가 요압에게 들어가니까 요압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뿔을 왜 잡냐 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갖고 온 짐승의 각을 뜨죠. 그리고 피를 받아서 피는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의 네 구탱이에 있는 튀어나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이제 제단의 밑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해지는 장소가 그 일반인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언약궤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장소를 목격하고 또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이 번제단의 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붙잡고 자신의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죄가 이 여호와의 성막에 있으면 그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지는 차마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도피처로 도망을 간 겁니다.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죠. 그리고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압이 여기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비아달은 살려주지만 요압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을 죽이라고 이 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2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 다윗이 하는 말이죠.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하기 전에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요압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다윗의 충복이었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할 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서 받은 사람도 요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굉장히 이 꿍짝이 맞았던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터를 같이 누빈 사람인데 왜 다윗은 굳이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물론 여기에 보면 아마사에게 한 일, 그리고 아브넬에게 한 일 때문에 무고하게 피를 흘렸으니까, 내가 명한 바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요압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압이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다윗의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을 뿐 아니라 다윗을 뒤에서 은근슬에 조종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막 이룰 수 있는 찰나가 왔어요. 사울을 따르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돌아오겠다. 그럴 때 그들을 대표해서 왔던 그 장군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근데 그 아브넬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 자신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고 이 평화회담을 하고 이제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하니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피 흘리지 않고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여기서 아브넬을 죽여버리면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얼마나 요동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 때문에 경악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넬을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곡하고 우는 일들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압살롬이 이제 자기 누이를 가늠한 큰형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안 보겠다, 내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압살롬이 이제 사실상 장자가 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외모가 출중하고 사람들에게 이 인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여기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돌아서면 압살롬을 왕으로 택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 압살롬을 좀 킹메이커처럼 뒤에서 밀어주고 다윗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켜서 내가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거기서 뭔가 하나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1절 2절에 이런 일을 벌여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렇죠. 여기서 이 압살롬에 대한 분위기가 풀어지는데 압살롬을 잘 밀어서 내가 왕으로 만들면 나에게 큰 이익이 있겠구나. 그래서 2절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거짓 연극을 필요하고 시나리오를 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압살롬의 관계, 그 왕위의 궤도를, 이 계승 궤도를 이게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막상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모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모반을 일으킨 다음에 다윗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뒤집혀서 압살롬이 패배하게 될 때 다윗은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과감히 요압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엉엉 울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요압이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부터 7절이에요.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올해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란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을 당하실 겁니다. 이 군사 쿠데타 일으키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압박을 가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뭔가 하려고 하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왕을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획득할까, 이런 생각들을 요압은 늘 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마저도 이렇게 이 압박을 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요압을 바로 군대 장관에서 해임합니다. 불안하죠. 이런 사람을 옆에 둔다는 게. 아마사를 세워요. 그랬더니 요압이 아마사에게 가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병권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은 100%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명분을 준 거죠. 무고한 피 두 사람, 내가 명하지도 않은 두 장수를 요압이 자기 이익과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다 죽여버렸으니 그 죄값을 율법에서도 분명히 물으라 했으니 그를 당연히 죽여라.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32절 새 번역입니다. 33절까지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바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죠.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명분으로 요압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천명하죠. 아브넬, 바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대표였던 아브넬을 죽인 건 분명히 요압이었다. 다윗이 시킨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 아직도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 다윗 왕조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의 걸림이 계속 조금씩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헤브론 출신 사람들을 등용하고 유다 지파를 등용하며 중용하며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좀 명분으로 요압을 죽이면서 동시에 이제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전혀 이러한 요압의 어떤 허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유다 지파만을 더 옹호하고 유다 지파를 더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왕조가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 출신의 인사가 아니라 3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세우고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권력 구도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요압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왕마저도 우습게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의 욕구, 자신의 어떤 그 주관대로 모든 것들을 휘두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후계 왕위도 세우고 자신이 사적 복수도 다 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도 겁박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바로 다윗의 왕국에서 군대 장관을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인간적인 권모술수와 권력에만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면 생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 거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분쟁과 술수와 파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그것도 고위직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비극적인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술수를 다 의지하고 주파나를 튕기면서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게 요압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요압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권력 투쟁의 어떤 계산이 있고 주파나 튕기는 게 있고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만 꽉 차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압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편이 갈리고 누구 미워하는 이야기 나오고 한숨 쉬는 한탄만 나오고 소망이 사라지고 좌절만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요압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외국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성경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등소평, 덩샤오핑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장사지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중국의 공산화 이후에, 이런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 교회가 어땠는지를 말해주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2년도에
등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예수를 믿다가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600명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이 등이라는 여자가 들어가자마자 전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줄여가면서 전도하고 전도 그룹을 만들고 몰래 성경 한 권을 밀반입해가지고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등불 가지고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하나 손으로 베낀 걸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얼마 있지 아니해서 600명의 죄수가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싸우고 물고 찢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던 죄수들이 방마다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이 공산주의 간술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다른 데로 저 사람 옮겨라. 아니 옮겨놓으면 또 물들 텐데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들어와서 600명을 물들게 했는데 600명을 지금 다른 데로 옮겨놓으면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물들게 하겠느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물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한숨과 낙담과 비난과 편가르기만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계산과 실수와 주파나를 튕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을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혹과 같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새 세상 가운데 선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